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잠시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뿌리 내릴 듯 하다 또다시 전국이 격동하고 갈등의 여러 문제가 대두되고 전쟁의 기운과 전쟁이 시대를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격동의 세월, 즉 암울한 시대를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민 이스라엘의 최대 소망은 메시아의 출현이었습니다. 구원자의 출현이었습니다. 괴상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여러 갈등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며 메시아의 출현을 소망했습니다. 마침내 구약시대의 성민이 소망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민이 갈망한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성민이 갈망했던 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주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눈부신 문명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민같이 이념의 갈등과 빈곤과 속박과 전쟁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는 마땅히 주의 재림을 갈망합니다. 국외적으로 외교가 불통하고 국내적으로 전국이 불안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대접을 받고 또 불경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정황에서 희망보다 부정적인 미래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주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평탄한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하고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평탄한 길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저는 세 가지 명령이란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 머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7절 말씀.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는 그의 영역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혹독한 신문과 조롱과 또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미리 체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께서 임박한 대속 사역 앞에서 누구보다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을 유지하고 계셨던 예수께서는 오히려 두렵고 어지러운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발견하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대안이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대안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대안이었습니다. 사망을 치료하시는 대안이었습니다. 천국 말씀으로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대안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대안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대안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대안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대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 예수가 아니 계신 제자들의 삶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그 삶을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 삶은 어지러움과 절망과 공포의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주 예수의 평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그들이 혹독한 박해를 이겼습니다. 아멘. 그들이 주의 평안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평안의 능력으로 복음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러하듯이 주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특히 주의 평안은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기쁨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되 본문 말씀같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이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또 주의 평안에서 비롯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신 주 예수께서 평정을 유지하신 것 같이 두려운 여러 상황에서도 주의 평안의 능력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주의 평안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마음의 변화에 민감한 인간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의 기쁨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항상의 기쁨은 주의 성령의 산물로 주의 평안에서 비롯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즉 주의 선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인류 역사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시대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없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문제가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문제의 점철 속에 살아갑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고 인간의 지식은 초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죽은 자라도 살리시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시고 피조물인 인간은 우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자연적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성도마다 또 주를 믿는 우리가 인간의 본연을 인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인간에 대하여서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또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인간의 실상에 대하여 역설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시편 10편 146편 146편 3절에서 3절에서 4절 말씀. 4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정부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정부를 갈망했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가족을 갈망했습니다. 좋은 이웃을 갈망했습니다. 좋은 친구를 갈망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의지가 될 만한 가족을 갈망했습니다. 의지가 될 만한 이웃을 갈망했습니다. 의지가 될 만한 친구를 갈망했습니다. 의지가 될 만한 사람들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유해야 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생의 실상은 무능합니다. 모든 인생의 실상은 변합니다. 모든 인생의 실상은 낡아집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 나 실망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바보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진정한 의지의 대상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가부의 재판을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가부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재판장에게 온통함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끈질긴 호소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게 되었고, 마침내 재판장은 가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 가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비유한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일을 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기도가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믿음 없는 세대를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과 기도는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전제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같이 여기 모인 우리를 비롯하여 인간의 실상은 누구든지 온통한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숙명으로 알고 수용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어디서나 인생이 의지해도 될 만한 정사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인생이 의지해야 할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숙명같이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이 여기 모인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던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동안 실정을 이어가고 있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또 여기 모인 성도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바람을 가졌던 세력들은 실상은 우리가 의지하면 아니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힘이 미약하고 불완전하고 또 죄악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동안 총체적인 위기를 본 우리는 어느 때보다 회개하고 완전하신 주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완전한 희망이 되신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을 전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온수같이 이 국민을 괴롭히는 이 나라의 문제와 온수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여러분, 우리는 여러 문제의 터널을 지납니다. 예컨대 시대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인 문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중에는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의 이 잘못된 이 정치 그 철학으로 인해서 정말로 알뜰살뜰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대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은 시대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시대적인 문제 터널을 우리는 지나기도 한다.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 터널을 지나기도 한다. 공동체 이론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가족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개인의 불찰로 빚어진 문제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스럽습니다. 또 문제는 우리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본문의 말씀대로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을 상실했을 때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문제의 무게가 버거울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걸음이 될 수 있고 실패가 겸손의 산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정체된 삶이 아닌 앞을 향해 진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안에서 주의 재림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천국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구원의 방주의 진행을 해방할 수 없습니다. 왜? 주 보혈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방주의 진행을 해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의 날의 도래를 믿는 우리는, 주의 재림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날이란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날에 해당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을 가리키고 성도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께서 믿는 성도들의 거쳐 곧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시고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예고하신 대로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고 없이 도둑같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가오게 될 주의 날을 의지하고 환난과 시대적인 문제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